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규례 뒤에 숨지 않은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과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하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한국은 과거 국제 정세에 휘둘리면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또 오래전에는 몽골에게 한 100년 정도 고생을 했고 그 뒤로는 또 이시조선에서는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요즘에도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이 먼저 근대화된 바람에 근대화에 성공을 했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 정말 무방비 상태였었고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얻어맞는 그런 상태였고 반란자들도 많아가지고 국력을 다 거기에 소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병을 하게 됐죠. 36년 세월 치욕스럽게 지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일찍이 근대화 물결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인사들도 꽤 많았어요. 다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그리고 일본 식민지 치하 아래서도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애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특출난 인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할 때에 새로운 나라 체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유람을 하면서 소련도 방문을 하고 거기서 크게 충격을 받고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나라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와이에서 잡지를 발행을 하면서 계몽운동을 했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취한 독립운동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에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그는 일찍이 고종의 폐위를 꾸미다가 반란이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감방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워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기 안에 엄청난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재헌국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다 결정을 내리고 1949년 6월에 입법화를 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1950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만 6.25가 나는 바람에 6개월 정도밖에 못했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이 내 농토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이건 내 땅 아니야 그런 의식보다 일제시대는 그게 있었는데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건 이제 내 땅인데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장려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많이 세우도록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있는데 파출소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본인도 크리스찬이지만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당시에는 경찰들이 이제 치안을 담당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 질서도 모르고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에 질서의식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일단 범법을 하면은 이제 가서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강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것을 계몽합니다.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요. 이렇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계속하니까 저절로 교회를 가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돼요. 나라의 국법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우선시하니까 성경 말씀은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시민이 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생활 현장에서 바쁘다 보면 당시에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야, 너는 빨리 교회나 가거라. 나쁜 놈들하고 몰려다니지 말고 너는 교회 가야지. 자기는 안 가도 애들은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함양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지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너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한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교인들 하면은 올바른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는데 교인들이 제일 올바르잖아요. 올바름에 앞장서는 사람들. 북한에도 사실은 교회가 많았어요. 북한 교회는 김일성에 협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이는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제 대외 선전용으로 평양에 2개 교회를 만들죠.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골교회. 북한에는 교회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어용교회입니다. 북한 정권에 절대로 반대하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오랫동안 남한의 교회 안에도 간첩을 파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수많은 간첩들을 보냈지만은 교회에도 보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트남을 봐라. 베트남은 저렇게 빨리 공산화가 됐는데 왜 한국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공산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김일성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남한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에서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반공의식이 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북한에서 교회 다니다가 김일성한테 핍박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외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포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향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공정신이 교회는 아주 팽배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옆에는 태극기가 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평양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정신이 투철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남한 국민들이 요지부동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도 국가정보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뉴스는 딱 한 번만 나오지 절대 치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히 그 좌파 언론이 많아가지고 좌파 언론들은 좌파 사상에 좋은 뉴스다 그러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방송을 합니다. 계속 뉴스에 노출을 시켜요. 그런데 우파들에게 유익한 뉴스다 그러면 딱 한 번만 방송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 사람들이 시청률이 없는 시간대 이럴 때. 그러고 나서는 2번 다시 방송을 안 해요. 사람들도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요.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했는데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사 A씨가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이 A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A씨라고만 밝혀요. 그래서 제가 그냥 A씨니까 안 쓰든지 하여튼 그렇겠지. 그래서 남한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적화 통일의 성결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 혐오 운동을 벌여왔어요. 예. 한국 교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2007년 비로소 이런 북한의 교회 혐오 운동을 고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선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에스더 기도운동입니다. 이용희 씨가 대표인데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라고 하네요. 유튜브에 이분 치시면 많이 나와요. 에스더 기도운동 치면은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 전에 영상을 참조했는데요. 뭐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참조했냐면 10대 대형교회 죽이기, 기독교 욕하는 진짜 목적, 2024년 8월 23일 유튜브에 올렸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용희 교수가 북한 통일선전부 대남 적화 전략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누구로부터? 탈북민으로부터.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하는 전략을 실행해라. 그런 지령이고, 그 다음에 남한의 10대 대형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런 지령이에요. 그래서요,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남한의 특별히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대형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도 정말 초라하게 돌아가셨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중현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10대 교회들은 전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런 매체들은 절대로 가톨릭이나 불교를 건들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가톨릭이나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불교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자한테. 왜 불교가 가끔씩 나오냐? 그랬더니 불교는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을 한대. 불교도 교단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단에서 저 교단을 고발을 한대요. 그러면은 고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온대. 그런데 그 뒤로는 사라진대요. 캐톨릭은 철두철미하게 좌파 중심입니다. 제일 유명한 신부님이 굉장히 좌파시고 정의규현 사제단도 아주 극좌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그 비리들은 철저하게 방송에서 금지를 시킵니다. 나오지 않도록. 언론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해. 돈을 안 내. 방송국에다가. 그런 돈 있으면 선교비 보내지 하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에스더 기도운동 하는 자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도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잘못하면 마땅히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작정하고 교회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가 바로 대처해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정보에 의하면 대남 인터넷 전략 중에 남한의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댓글 심리전을 펼친대요. 이 정보가 사실은 중국에도 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 국민들이 쓰는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로 누른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좌파 인터넷 무슨 어준인가가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조회수도 많고 댓글 수도 많고 좋아요 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수백 개의 핸드폰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댓글 조작도 한대요. 그걸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대요. 참 놀라워. 너무 열심히야. 여론 조작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2023년 10월 3일 SBS 뉴스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캡처본을 제가 올립니다. 이게 2023년 10월 3일 날 나온 뉴스예요. SBS입니다. 다음에서 중국 응원이 93% 조작 논란에 클릭 응원 중단했다. 다음에서 클릭을 해서 중국을 응원하기. 무슨 어떤 경기였나 봐요. 스포츠 경기. 그런데 중국을 응원하기. 중국 사람이면 나는 중국 응원, 나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응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눌러진 응원 개수를 보니까 중국이 93%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응원해. 다음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SBS 야 이게 뭔 짓이냐?
이건 댓글 조작이다 하고 방영을 한 지금 기사입니다. 여기 한국 포털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뜨니까 다음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안 하느냐, 이런 뉴스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 안 하느냐 계속해요. 잡히지만 않을 뿐이죠. 그러면 왜 북한이나 중국은 이렇게 여론전을 지금 펼치느냐? 사람들은요, 여론을 보면서 여론이 93%가 중국 편이야? 그럼 나도 중국 편.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자기는 소외당할까 봐 많은 사람의 수에 자기가 포함되어서 왕따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나라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독들의 숨통을 끊어놓읍시다. 개독은 기독교를 폄훼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 개독기라고 이러면 돼, 나쁜 놈들이. 그리고 향후 100년 동안 개독들이 이 나라에서 머리를 못 들이밀도록 확실하게 씨를 말려버립시다. 반기독교 운동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국의 독립운동이며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독립운동이래. 기독교를 이렇게 폄훼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래. 이들이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써놓은 글이 또 이래요. 반기독교 운동은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닌 체제 전복 운동이다. 예.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가 전복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종교 신뢰도 가운데에 개신교가 꼴찌예요. 교인은 제일 많은데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는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뉴스들 때문에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제가 볼 때는 기죽지 마십시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성읍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론, 악한 여론 때문에 성읍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왜 무너지느냐? 악한 여론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요. 악한 여론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자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예, 이런 방법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아주 고조선 시대에도 어떤 노인네가 돌아다니면서 동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좀 의미심장한 어떤 임금을 끌어내리는 그런 동요를 부르면은 동네 아이들이 그걸 따라 부르고, 그러면은 어른들도 그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여론으로 그냥 무너집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이걸 과시해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10년도 장신논단에 보니까 반기독교 운동의 도전과 선교라는 이름으로 김용동 씨가 기고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논문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조사한 반기독교 단체들이 한국에 약 38개가 있어요. 줄어들었다 늘었다 그러는데 2010년도에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은 마귀의 괴교에 절대 쫄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한국의 승리는 개신교의 승리예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 좌파 신학이 아주 급하게 이제 휘몰아치고 있는데, 특별히 캐톨릭 중에 이제 그 성공회 신학대학, 굉장히 좌파스럽고, 수원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이, 거기는 뭐 도월 김용옥이도 거기 다녔던 이력이 있을 정도로 좌파고, 제가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제 모교 장신대에서도 교수의 98%가 좌파예요. 예. 좌파들이 이번에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됩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애국 학생들이 아니다, 우리는 탄핵에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려고 하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러지 마라. 우리 학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회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학생들을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문 밖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우리는 탄핵 반대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이 또 찍혀내다. 예.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그걸 막고 있어요. 감시인데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고, 학생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이 이제 진짜 교수가 아니고 가짜 교수인 거죠. 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법을 이용해서 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정적을 죽이는 데 법을 사용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판사들도 이들과 똑같습니다. 엉뚱하게 판시를 하잖아요. 분명히 법에 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곡을 하지 않습니까? 누룩은 퍼지는 발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6절의 이 누룩은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부패한 생각이 퍼지는 것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탄핵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마어마하게 거리에 밀려 나와가지고 광우병 소동을 벌였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때 밝혀져야 되는데 그때 언론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인지사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폄훼하고 그 배우자의 인격까지도 잔인하게 모독하는 그런 짓을 막 벌여요.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거짓된 비판을 아주 막 만들어내요. 이런 기운이 온 매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은 미국처럼 펜타닐이 아니에요. 노조가 고집을 부리고 있고 친중 세력이 날개를 달고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친북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금은 반국가 세력이 내란 법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반국가 세력이 사실 또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기독교 단체를 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인가 뭐 그거 있거든요. 이들이 좌파입니다. 이들이 윤리실천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는 윤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막 교회를 막 공격을 하는데요. 그들도 반국가 세력입니다. 참 놀랍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윤리를 앞세워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심지어 민주당은 며칠 전에 이제 장관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탄핵을 시키고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놀랍잖아요, 이거. 어준인가 떠준인가가 한 말인데 그 미치광이가 한 말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에다 그 말을 올리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지금 이게. 모든 장관을 다 탄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은 누구예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헌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됐어요. 설마 그러겠느냐? 저도 너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있는데 너무나 지금 세상에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구국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굶어서 죽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내가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왕이 앞에 가는 순간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죠. 현재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라는 엉뚱한 프레임을 마치 규례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많고 그렇게 설파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예, 그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런 규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규례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규례 뒤에 사실 숨어 있어요. 예, 이건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바리새인 같고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들이 곧 한국판 바리새인, 한국판 서기관, 한국판 율법학자요 제사장들입니다. 머뭇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이제 완전히 이제 휘말려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창대 끝에 매달려서 죽게 돼 있어요. 지금 곧 죽게 돼 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요. 사촌 관계인 거죠. 마치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에스더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기의 순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예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정치적 속적 관계가 되었어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누가 더 많이 얻느냐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어떤 정황적 추측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친했습니까? 아니잖아.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친하진 않았지만은 그냥 뭐 너는 너대로 잘해라, 나는 나대로 잘하겠다, 그런 사이였어요? 아니잖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도록, 그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고 싶은 자가 하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그냥 사이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만은 모략가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제 짐작이긴 한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업적을 가로챈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요.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사관에게 명령해서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읽어봐라.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었으니까 사관이 기록한 모든 것이 사실은 뉴스예요. 그래서 일종의 신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더니 잠이 안 오니까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밀고 해서 색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퍼즐이 맞춰진 느낌을 받았겠죠.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였구나. 아, 여기에 모르드게가 연루되어 있구나.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잠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는 불이 나게 머리를 지금 굴립니다. 지금 입골하지 않고 궁 밖에서 무릎을 꿇고 1인 시위하는 모르드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충신이 모르드게였구나. 하만 이놈이 계략을 짰구나. 그때 그 사건이 사실은 모르드게의 공로로 내가 지금 현재 목숨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이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경책에는 물론 절대로 이런 자세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정작 하만이 모르드게의 공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역적들을 소탕한 것처럼 해서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게 되면서 하만이 올라갔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력을 키워본다면 아마도 이 하만의 성격상 지가 왕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만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 암살자들을 누가 사주했을까요? 하만이 사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능성은 있잖아요. 나도 믿지는 않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들통이 나니까 화들짝 놀라며 아차, 이러다가는 내가 숙청당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암살자들을 찾아가지고 처단을 하고, 왕이시여, 이놈들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꾸몄는데 바로 내가 처단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래? 야,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하만을 높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사관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었어요. 사관들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뭔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성격이 있어요. 꼼꼼 기록러들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살자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해서 밝혀낸 자가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 정황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만이 그 공을 어떻게 가로챘는지도 기록되었을지 몰라요. 왕이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셈이죠. 그런데 사건은 흘러 결국은 모르드게가 시위까지 할 정도가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만이 계략을 품어가지고 이 왕이 다스리는 이 경내에 왕의 명령을 조금 무시하고 반항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돼. 제가 내 사비를 털어서 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충신이 너 그렇게 해라. 왕이시여, 그럼 여기에다가 어인을 찍어주십시오. 딱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시위를 했는데, 이미 어인이 찍혔는데 왕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좀 섣불렀구나. 내가 또 하만에게 속았네. 쟤는 내 충신인데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놈이 그런 계략을 꾸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도 거기에 도장을 찍었는데 책임이 자기에게 있잖아.
내가 하만의 수에 내가 놀아났지만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창피를 당할 수는 없고 모르드게는 저러다가 죽겠지. 그랬던 거예요. 모른 척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사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사실은 나를 위한 신하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머리를 굴립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자가 충신이구나. 이자는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좀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 삶이 너무나 참 청렴하고 참 정의로운 삶이야. 왕으로서는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하만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찍었던 어인은 한 번 찍히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길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왕으로서도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만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너무나 좋은 안건을 내놔요. 하만아,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높이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만은 생각합니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차라리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왕인 척 한번 해보고는 싶다. 이건 그러니까 역적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같으면은 나도 한번 대통령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그 역모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옳지, 니 잘 걸렸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너 그러면 당장 모르드게를 부르다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금규를 들리고 왕이 타는 그 꽃가마에 태워서 전 수산성을 샅샅이 모든 도로를 다 돌면서 네가 앞에서 소리 질러라. 네가, 다른 사람이 말고 네가 큰 소리로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가 이 사람이다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와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솜씨예요. 아유, 내가 뭐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리 하만 같은 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막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한 민족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천사를 보낸 사건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악이라고 하는 악은 모두 가지고 있는, 정의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도덕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의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민족으로, 의를 행하는 민족으로, 공의를 행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과 그 경건의 무게를 측량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도울 것인지, 이 나라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그루터기만 남게 하실 것인지, 한 100년쯤 힘들게 살다가 회생할 기회를 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1%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 기독교인들만 남겨두어서 그냥 그 명명만 이어가게 할 건지.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의 기독교가 얼마나 흥왕했는데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지금은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규례 뒤에 숨지 않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인지, 나 혼자 왕궁에서 영화를 누릴 것인지. 현재 한국은 온갖 편법과 위법과 이념을 앞세워서 아전인수격 법 적용으로 하만과 같은 자가 대통령이 다 된 양 거리를 할부하고 있는데,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국가 세력은 우후죽순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믿었던 미국도 관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청년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 포기 시대가 도래해서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업 자체를 준비하지도 않고 취업하려고 하지도 않는 청년이 자그마치 4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행의 부실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국민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부흥이 곧 나라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정의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공의가 흐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앞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들의 누룩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정확한 이념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규례 뒤에 숨지 않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좀먹는 악한 이념과 주장들, 이 썩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른 생각, 건강한 이념, 정확한 역사의식을 고취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진실과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적 부르심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실하게 건강한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